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주의 청년들이라면은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펼쳐야 할 사람들이죠. 문제는 그런 거룩한 열망과 비전을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졌지만은 거룩한 방식이 아니라 거북한 방식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 경건한 비전을 정직하지 못한 수단으로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어려움과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었던 이야기,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바로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서 3일 동안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부분을 점검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비전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또 수단은 또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었던 우리 본문에서 이삭과 리브가, 즉 야곱의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을 이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받은 사람들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 아들을 가졌을 때 그때 이삭의 나이가 60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두 아들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게 저는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26장에 보면은 나름대로 잘 살았습니다. 경건하게 살았고 축복도 많이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인정도 받았던 모습이 우리 26장에 잘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1절에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27장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력만 어두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아들 에서를 불러 축복받을 준비를 시킵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당연히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식들에게 축복해 주는 거 부모로서 당연한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렇게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이야기하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은 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25장 28절입니다. 28절인데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신이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합니다.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이제 이 이삭은 자신이 좋아하는 에서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에서가 잡은 고기를 좋아합니다. 에서가 잡은 사냥한 고기로 만든 그 별미를 좋아합니다. 어쨌든 그 별미로 자기의 미각을 충족시킨 후에 이제는 마음껏 에서에게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를 세우겠다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오늘 리브가 그의 어머니가 들었습니다. 5절에 리브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엄마, 저는 피부부터 이미 형과 다릅니다. 저는 매끈매끈한 피부이고 형은 털이 많은데 어떻게 아버지께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 금방 드러나지 않겠는가. 아버지로부터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와라. 그래서 이삭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에서의 의복을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위장하고 그 다음에 어머니 리브가가 만든 별미와 떡을 가지고 이제는 이삭에게 가서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고 있는 리브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하나님의 비전과 복을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어줘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었던 부모였습니다. 그런 중요한 과정을 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감도 아니라 어쩌면은 미각, 촉각, 시각, 청각, 후각에 의지해서, 오감에 의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자식에 대한 그들을 미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식들을 정말 축복할 것인가라는 이런 감각보다는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 편애로 지금 이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충분히 점검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서로 이야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과 복이 흘러가도록 축복하는 이 거룩하고도 경건한 일을 인간적인 방식, 자신이 좋아하는 자식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지금 아주 변질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아들이 갈등하고 불화하게 되는데 바로 그 일에 지금 부모가 기름을 붓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에서도 때때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성경적인 원리를 포기하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 이 왜곡된 방식은 한 번의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갈등으로, 남자와 여자의 갈등으로, 세대와 세대의 갈등으로 그렇게 확대 재생산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영적 감각이 무뎌지면은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요? 그냥 인간은 오감이나 육감에 의해서 이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뭐 작은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딱 보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대로 그냥 만져보는 대로 그냥 하면은 사실은 큰 일이 아니라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일을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로 이렇게 일을 했다가는 사실은 단지 그 일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와 사회의 여러 가지 질서가 깨지는 것도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관계는 거북해지고 더더욱 틀어지고 왜곡되고 갈등과 불화와 분열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모습 보면서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복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들이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단지 시력만이 어두워진 게 아니었어요. 영적인 감각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둔해지니까 결국은 이 일을 그냥 육감에 의해서 오감에 의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이 센스,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감각들, 이거 우리가 늘 갈고 닦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사실은 이 완벽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의사소통은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충분히 좀 의사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부부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리더들끼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냥 마음을 닫고 자기 안에서 그를 확대 재생산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끼리만 모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더더욱 일이 잘못되고 그르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원칙과 기준이 사람이나 상황마다 제각각이어서는 또한 안 됩니다. 한 채 오차도 없는 완벽한 균형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될 수 있도록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닫기 위해서 더더욱 귀 기울이고 충분히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방식이나 아니면 그냥 이 오감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인간의 감각에 의해서 하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감각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키울 수 있을 것인가, 이 젊음 때에 우리 수련회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앞으로 내가 이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나 들리는 것이나 아니면 맞는 것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돌아보고 키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부터 29절을 보면은 이제 이 야곱이 엄마의 시키는 대로 이제 가서 아버지를 속이는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야곱이 아버지 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릅니다. 이때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보면은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에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는 말이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거짓말 2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 갑작스러운 물음 앞에 야곱 어떻게 됩니까? 움찔해야 되잖아요. 움찔하는 기색이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있었는데 기록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아주 태연하게 대답합니다. 20절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만 속인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려서 속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손을 만져보려고 합니다. 음성은 야곱인데 손을 만져보니까 손은 에서로구나. 이 촉각을 사용해서 만져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은 그래도 조금 이상했던 것 같아요. 네가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재차 묻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전혀 지금 전혀 움츠리는 기색 없이 그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삭은 야곱이 가져간 고기를 먹고 야곱이 가져간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입을 맞추라고 해서 입을 맞춥니다. 검증이 끝난 거예요. 야곱의 속임수는 완전 무결하게 먹히고 야곱은 다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야곱의 옷에 향치를 맡습니다. 후각을 사용하죠. 그러면서 그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27절부터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에게 축복한 내용이 아주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너에게 굴복하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너에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엄청난 축복을 그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가 받았던 축복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그뿐만 아니라 만민, 열국, 그리고 형제들의 주가, 형제들이 그를 섬기는, 형제들의 주가 되는,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복, 이삭이 받았던 그 복, 그것을 이제는 야곱이 이어받는 너무나 귀중한 신성한 복을 그는 받게 됩니다. 누구나 사모할 만하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시는 그 복이 이제 야곱에게 흘러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한 복을 오늘 야곱은 거짓과 속임수로 쟁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 이삭이 야곱에게 내리고 있는 이 복이 과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어머니가 가르쳐준 거짓은 속임수를 낳고 속임수는 장성하여 부정과 신성모독과 사기꾼이 될 수 있는 능력까지 배양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처럼 어쩌면 그것의 패러디처럼 오늘 야곱은 그 앞에서 전혀 떨지 않고 거짓과 거짓을 부풀려가면서 지금 자기의 목적을 쟁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개념 정리 하잖아요. 개념 정리를 잘 해놓으면 응용 문제 잘 풀잖아요. 안 되나요? 개념 정리해도 응용 문제는 안 돼요? 어쨌든 개념 정리를 잘 해야지 어떤 문제 나와도 응용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오늘 야곱을 보니까 지금 거짓에 있어서 개념 정리가 딱 끝났어요. 복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딱 개념 정리가 끝나니까 그 엄청난 어려운 응용 문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는 것은 엄청난 고단수거든요. 이거는. 근데 그 이름을 가지고 이 응용 문제를 품에 있어서 척척 박사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까지 들먹이며 거짓말을 해대는 단계가 아주 지금 수준급으로 올라 있습니다. 오감으로 달려드는 아버지를 속이는,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이 거짓과 속임수 앞에서는 식은 죽 먹기죠. 식스센스라는 영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제가 식스센스를 보고 난 다음에 전부 다 막 어른들, 여러분들은 모르는 영화인가? 어쨌든 전부 다 어른이 됐어요. 야, 저게 귀신이었단 말이야.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좀 수준입니다. 모든 사람들 다 속일 수 있는 이런 수준까지 지금 이 야곱이 올라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으로 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적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요? 거룩한 추구와 경건한 열망이 있다면 어떤 세속적 방법도 괜찮을 수 있겠는가요? 거룩한 하나님께서는 거짓과 속임수, 부정과 불법이 결코 통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전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도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행하는 것이라고 미가서 6장 6절 7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열매를 받았다 해도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결국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나중에 복의 근원으로 이스라엘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저번에 또 33장에서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의 천사와의 씨름을 통해서 그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축복하셨다라고 섣불리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랑과 용납, 치유와 화해의 메신저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복음에 방해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때 과연 우리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방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복음은 사실 우리를 통해서 불발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던졌습니다. 근데 불발탄이에요. 도리어 사실은 오발탄 돼서 다른 사람들 죽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우리의 탐욕을 채우리라는 것,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은 복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거짓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실수, 아니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나의 이런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 나의 이 조그만 죄, 이것은 용납하시겠지?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나중에 철저히 바꾸시는 과정을 오늘 경험케 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거룩한 모습인지 아니면은 세속적인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날카롭게 나 자신들을 볼 수 있는 이러한 민감함들, 이것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고 거룩한 센스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30절부터 40절에 에서의 모습을 잠깐 보겠는데요.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옵니다. 사냥한 고기를 별미로 만들어서 아버지께로 가져와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31절이죠. 이삭은 깜짝 놀랍니다. 심히 떨었습니다. 33절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소리내어 울습니다.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내게도 그래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이때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이런 뜻을 받았는데 내가 네한테 사실은 그 별미 때문에 너한테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아우가 와서 속여
네 복을 빼앗았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36절 야곱이 두 번씩이나 자신을 속였다고 울분을 통합니다. 전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복을 빼앗았다고,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냐고 하소연합니다. 축복의 말은 주어 담을 수 없었고 이미 축복하였으니 그에게 효력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가 네가 이제는 야곱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에서는 대성통곡하죠.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냐고 내게도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삭 아버지는 그에게 축복 대신 다음과 같은 말로 그의 미래를 예견합니다. 39절 40절 말씀이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이런 말로 그에게 사실은 대답해 줍니다. 에서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물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불의하고 약삭빠르고 속임수로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 같은 동생 야곱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에서는 그러면 아무런 잘못이 없나요? 어찌 보면 에서는 더 문제였습니다. 그는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열망이나 거룩한 추구가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나가서 사냥을 해와서 축복을 요구했지만은 그에게는 삶의 방향도 없고 거룩함도 없는 세속적인 인물 전형이었습니다. 우리는 25장 32절 잠깐 또 25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5장 32절 팥죽 사건에서 에서의 마음이 이미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처음에 형을 속이면서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팔라라고 이야기할 때 에서가 뭐라고 해요?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는 장자의 명분 따위는 장자로서 받는 두 분기세 축복 따위는 하나님의 복이 나한테 이어지는 것 따위는 내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장 전문맥 한번 보실래요? 전문맥 우리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헷족 속 부리의 딸 유딧과 헷족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에게 그 가나안 사람과 결혼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 멀리까지 가서 사실은 이 바단 아람에까지 보내서 그 여인을 데려와서 지금 리브가를 데려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아들 이삭의 아들인 에서는 그냥 헷족속 여인과 그냥 결혼하고 해서 이삭과 지금 어머니 리브가에게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후문맥 28장 8절 9절 한번 보세요. 이 사건이 다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에서가 보니까 부모님이 자기를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가나안 딸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28장 9절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전문맥과 후문맥에서 그의 결혼의 모습이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의 관점도 아니고 그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마다 부모에게 기쁨 대신 근심을 주었던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삶의 결과가 바로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기고 소리 높여 울었지만은 그것은 사실은 축복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축복을 내준 거예요. 내준 거. 이미 때늦은 눈물이죠.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의 순간마다 그는 세속적 욕망 그 자체로 택하였던 인물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 순간 평생 후회할 선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대성통곡을 하지만은 울어봐도 불러봐도
소용없는 이런 모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은 믿음 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는 망령된 자였고 회개할 기회마저도 사실 얻지 못한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세속적 인간인가, 세속적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드러낸 삶의 결과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결혼할 사람을 선택하고 중요한 앞날을 결정하고 그리고 자신의 아주 중요한 어떤 부분들을 자기가 한번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럴 때마다 그는 에서는 그냥 내가 누군가라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여줄게 라는 방식으로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헌신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께 헌신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은 그냥 무늬만 명목상 그리스도인인지가 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했느냐 세속적 관점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무언가를 누군가를 어떤 관점으로 선택하고 있는가? 내면의 아름다움과 경건한 신앙을 볼 수 있는 눈은 나는 과연 가지고 있는가? 그냥 오감에 의해서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그거 말고 육감을 뛰어넘는 정말 영적 감각을 나는 가지고 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라고 하는 그 본문 바로 앞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게 전제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주님으로 내 마음에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마음에는 돈이 주인이에요. 내 마음에는 자꾸 이 세상의 가치관이 주인이에요. 그러면은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형식으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거룩을 정말 우리는 추구합니다. 열심히 큐티도 하고 피베스도 하고 77도 행합니다. 근데 내 마음에 여전히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은 선택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올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할 수 있는 눈은 시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경 굉장히 두꺼운 걸 낀다 할지라도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은 바로 그 주님이 모시고 있는 그 관점이 우리의 눈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 이성관, 결혼관, 세계관 다 바뀌는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여러분들의 앞으로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청년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고 있지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진정한 여러분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었는가?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가? 나는 많은 사람들도 신자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리더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직분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거에 의해서 결정할 겁니다. 돈에 의해서 결정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결정할 것이고, 강남 사람들에 의해서 강남에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주로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회심할 때 당연히 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삶의 결정을 할 때마다 늘 헷갈립니다. 저는 목회로 시작할 때 이미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삶의 결정들을 해야 될 때마다 굉장히 많아요. 그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길을 갈 것인가 또다시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양갈래가 드러날 겁니다. 이정표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마다 갈래길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모시고 있는가. 그럴 때 사람들은 물을 거예요. 야, 너의 소망은 과연 무엇이길래 네가 그런 선택을 하냐. 그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로 섬기지 않으면은 에서와 같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진짜 회심한 사람만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가, 이거 점검하지 않으면은 수많은 물결들이 우리에게 유혹으로 옵니다. 주변에서 너무나 많은 메시지가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선택과 결정이 정말 그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 말씀했다시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정발론적 관점을 분명히 세우십시오. 표대를 분명히 세우세요. 그리고 그걸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뚜벅뚜벅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자꾸 주변 살피면서 나아가면은 우리도 헷갈릴. 그러나 표대를 향하여서 그냥 뚜벅뚜벅 나아가는 겁니다.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요.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분명하다면 부활이 우리에게 있고 부활 이후에 오는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면 나는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그걸 향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늘 에서가 왜 실패했는가? 왜 이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때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가? 물론 하나님의 선택이었다라고 우리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본인의 책임이죠. 본인이 선택과 결정할 때마다 여전히 욕망으로 선택한 결과가 나중에 통곡이었고 결국 때늦은 후회였다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인생은 창창하잖아요. 아직은 20대고 30대고 아직은 40대잖아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더 남아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마다 내가 무엇을 보고 갈 것인가, 눈에 보이는 아니 오감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영적 감각으로 할 것인가,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41절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에게 베푼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에서라면은 어떨까요? 야곱을 그래도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마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막 미워한 마음이 생길까요?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자지만은 조금 있겠죠. 근데 야곱이 저는 미워하는 거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그는 심중에 41절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하겠다? 죽이리라. 카인의 후회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의 것을 딱 쟁겨놓습니다. 이제는 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는 결국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자신의 삶을 아예 방치합니다. 동생 때문에 자신의 운명이 바뀌었다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상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고 지금 마음에 담고 살았던 것의 열매를 지금 그는 앞으로 맺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리브가 맏아들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말을 또 리브가는 듣습니다. 리브가는 참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게 잘 이야기하면 잘 들어요. 지금 리브가는 얼른 듣고는 빨리 또 야곱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야 큰일 났다. 네 형님이 네 지금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빨리 네 외삼촌 집에 가서 며칠 동안만 피신하라. 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그의 남편 이삭에게 찾아가죠. 이삭을 설득합니다. 28장에서 해서 46절입니다.
46절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어찌 재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에서 이야기는 눈꼽만치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좀 상당히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너무나 원래 이삭도 마음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딸들과 함께 또 야곱이 결혼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 우리 외가 그죠 친정집에 그쪽에 보낼 테니까 그곳에서 며칠 동안 그곳에 우리 딸과 결혼하도록 해줍시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삭이 마다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이제 부릅니다. 야곱을 불러요. 그래서 설득해서 결국은 밧담 아람 라반에게로 보내는 결정을 합니다. 저는 이삭과 리브가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그 편애로 문제를 키웠었고 결국 갈등이 파국으로 지금 막 거의 살인 직전까지 가게 만든 사실은 장본인들이 사실 부모들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정신을 차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상황에 몰려서 지금 두 형제를 떼어놓는 결정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때는 좀 떼어놔야 되거든요. 떼어놓는 결정은 서로 의논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물론 정직하게 지금 리브가가 다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결정을 의논하면서 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결정한 것은 상당히 좀 높이 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근데 오늘 이삭이 야곱을 보내면서 28장 3절 4절 보시면은 결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비전도 이제는 그에게 다시 축복으로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 주시어서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고 너와 함께 내 자손들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복이 이삭에게 넘어갔고 이삭의 복이 이제는 야곱에게까지 이렇게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좀 축복으로 전수해 주면서 지금 보내고 있는 것이죠. 며칠 동안만 가서 있다가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며칠 동안이 몇 년으로 바뀌죠? 20년으로 바뀌어요. 20년.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야곱의 밧단 아람에서의 생활은 야곱이 저질러 놓은 일이 있었잖아요. 야곱이 저질렀던 속임수가 있었잖아요. 야곱이 저질렀던 사기가 있었잖아요. 가서 그대로 다 경험하는 야곱이 저질렀던 갈등, 야곱이 함께 누렸던 가서 밧담 아래서 20년 동안 그가 철저히 받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내일과 모레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그런 생활을 20년 하고서야 나중에 돌아오는 길에 다시 형을 만나려고 하니까 너무나 좀 무서워서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33장의 그 모습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분노의 감정, 상한 마음 풀지 않고 살아가면은 에서처럼 인생은 꼬이고 사람도 점차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에서 같은 경우에 그는 처음에는 사냥 좋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호탕한 사람이에요. 근데 차츰 악의에 찬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살기가 느껴지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마저도 느낄 정도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과 계속 우리가 같이 있다 보면은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땅에 속한 사람의 향취가 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과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향취가 풍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가 한 몇 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시절을 잘 보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이 정도 했으면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지 않을까. 세속적 욕망과 야망으로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들인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인기를 얻을 것이고 성공의 길을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냥 욕망의 향기, 그런 영화가 있나요? 어쨌든 그렇게 풍기는 거. 우리 속에서 좀 그리스도 향이 나와야 되는데 욕망과 욕망 덩어리, 돈 냄새 막 이런 것들만 풍길 수 있는 이런 모습 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와 함께 지낼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지낼 것인가, 우리가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결국은 결정한다.
라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는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는 말씀을 들었던 부부였지만은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잘못된 사랑과 표현 방식으로 두 아들의 갈등을 키웠던 사람들입니다. 결과적으로 작은 아들을 축복하긴 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얻은 믿음의 결과는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야곱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칭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성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미성숙한 방식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자신의 야망으로 변질시켰고 그 결과는 20년이라는 방랑 생활과 연단의 과정을 필요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서는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임을 여실히 드러냈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들의 여러 가지 결정을 통해서 오늘을 맞이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신학적으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결국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에서 야곱 이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냐라고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한 논의를 계속 오랫동안 해왔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바로 나는 나의 방식으로 이 땅에서 그에 걸맞게 나의 책임과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갈 때 합이 맞는 거, 합이 맞죠. 그래서 온전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만들어갔던 장본인들, 결국 그들 자신들이었고 자신의 선택이 그런 인생을 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과 추구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열망, 내가 어떻게든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이렇게 경건한 추구로 내 인생을 한번 살고 싶다, 이런 추구가 여전히 남아있느냐 이거죠. 혹시 없다면 문제입니다. 하루빨리 그런 거룩한 열망과 추구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삶의 방향도 없고 대충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싫어, 빨리 와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방식이라면 주님 빨리 안 올 겁니다. 그분한테는 그분 때문에 빨리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 빨리 오고 싶은 게 근데 내가 진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수고하고 애쓰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 근데 이렇게 거룩함을 막 살아내려고 하니까 좀 힘들잖아요. 이 거룩함이 무너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 모르겠어요, 내 빨리 갈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열망과 추구가 있다면은 그 비전을, 그 추구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고민하고 계획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청년 시절 때 그 비전과 그 방식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이 땅에 막 현실의 문제들 앞에 막 맞닥뜨려지면은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았던 개념 정리가 응용 문제를 막 만들어가면서 여러분들 살아낼 겁니다. 그리스도인인데, 분명히 문제는 그리스도인인데 전혀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방식으로 막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거룩한 열망과 그것을 이루기 위한 추구의 방식들을, 자기가 큰 그림들을 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내가 갖고 있다, 이것은 내가 절대 이런 방식은 쓰지 않겠다 라는 것을 자기가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주의 말씀으로 나의 행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정리하지 않으면,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우리 PBS 하고 있는데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눈도 귀도 입도 이도 다리도 손도 발도 다 이제는 흐물흐물해지는 그때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지금 오감이 분명할 때, 지금 이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거룩한 일을 부정과 거짓과 속임수로 선택하면은 모두에게 거북한 일이 될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거부당하게 될 것이고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비전과 열망을 관리하되 이루기 위한 선택 방식도 수단도 방편도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결정하지 않고 세우지 않고 세상 나가보면은 세상은 엄청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으로 다가와요.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이렇게 뭐해라 저렇게 뭐해라. 그때마다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딱 정리해 놓은 분명한 나의 기준, 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거는 거룩한 방식, 이게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오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원칙과 분명한 잣대를 가지고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법칙인 성경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것을 잘라내고 그것을 쳐내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되지 않으면 그냥 팡팡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건한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비전이든 개인의 비전이든 그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방식과 경건의 능력을 얻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주문의 교회 이제는 여러분들이 꿈꾸고 이루고 가야 될 교회입니다. 20주년 이후에 20주년 이후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를 20년 동안 한 30년 동안 이루고 가야 될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그림을 그리고 또 그 방식들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향취도 결국은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가고 선택하고 결정할 중요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냄새를 풍길 것인가, 어떤 향취를 풍길 것인가, 이것은 결국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따라서 달린다는 사실이죠. 남의 옷을 빌려 입고 자신의 향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에서의 옷을 입고 에서의 향취 좀 드러냈지만은 나중에 그것은 다 가짜인 것이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는 남의 옷을 입고 남의 마음, 남의 생각 거기서 나오는 향취는 내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 사람 거기서 나오는 것이 내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꾸만 다른 사람 옷을 내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의 주를 딱 모시고 거기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삶을 사시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에게 내 얼굴과 내 향취가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 향취고 하나님의 향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냥 주은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 안에는 나는 뭐 주은혜 스피릿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내 안에 분명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생각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의 청년들,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비전이 있다면은 그것을 거룩한 방식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나의 선택과 결정이 결국 나의 현실과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터인데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또 후회하지 않도록 울지 않도록 통곡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서 결단하게 도와주시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